우리 지난 주일에는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27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로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압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지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분을 지지할 수도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다 믿고 우리가 정말 위에서 대통령직을 통해서 우리 미국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더 많이 기도를 해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조국의 현실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이 고비를 또 잘 또 새롭게 또 우리 민족을 또 정화시키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그런 거룩한 땅으로 이번 기회에 회복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될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일이면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6월절입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해방의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는 6월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참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처음 익은 곡식인 이 보리가 거두어질 즈음에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 추수를 연중에 다 거두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이러한 기원이 성경적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3절에도 소출을 다 수장한 후에 추막절을 지킬 것이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신 복을 따라서 힘껏 여호와 앞에 참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날마다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들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음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25절에 신명기 16장 2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정을 세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과 함께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유월절과 특별히 맥추절과 또 이 수장절인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우리 주님은 실질적으로 지키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절기의 의미를 그대로 지킨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빈들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이 사건입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야, 우리 주님이 대단하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이렇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라고 우리는 기적에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또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내용은 바로 그렇게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사인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기적만 베푸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절기의 완성을 우리 주님이 친히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이 감사절의 감사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거의 빈들이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13절에도 빈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15절에도 빈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35절에도 때가 저물었을 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빈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여기가 빈들입니다. 빈들이라는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황량한 인생을 상징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황량한 우리 인생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빈손인 것을 또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그러면 주어라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을 다 먹이려고 한다면 200데나리온 정도의 이 떡이 필요합니다. 이 요한복음 6장 7절에도 빌립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먹이려고 하지만 200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한 2만여 불 정도 들어가는데 이 많은 백성이 그 먹일 수 있는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빈손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찾아서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 떡도 이게 넉넉한 떡이 아닙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드렸습니다. 정말 숫자도 칠 수 없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아이와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장정만 5,000명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숫자를 치지 않아요, 여자들은. 그럴 정도로. 또 아이도 마찬가지. 아이가 드린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떡은 아르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여러분 정상적인 우리가 먹는 그런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밀기울이 제거되지 않은 빛깔이 검은 보리떡 종류인데 우리가 보면은 한국에서 이렇게 개떡 그런 거 있었죠. 그거 정말 가난한 사람들 먹는 거예요. 왜 개떡 하니까 또 웃으시는데. 우리 어렸을 때 지금 저 그림은요 상당히 고상하고 멋있는 그림을 그려놨지만요 실질적으로 이 짐승들의 양식 정도나 될 정도의 그 떡을 아르토스라고 그래요. 짐승들이 먹이주는 거. 그래 이 아이가 가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물고기라는 말도 여러분 옵사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저런 종류의 물고기 사실 아니에요. 저건 좀 확대한 것 같아요. 멸치 같은 종류예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고기를 갈릴리 바다에서 잡아보면은 큰 고기는 이제 갖다 팔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아니면 식구들이 먹을 양식으로 고기들은 쓰지만은 작은 고기들은 이렇게 살려줬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작은 것들은 못 잡죠. 그런데 이거 뭐 살려주기도 뭐하고 또 이렇게 갖다 팔기도 뭐한 이런 애매한 중간치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에이 그러면 이건 가지고 가도 요거도 먹고 또 살려주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이 뭐예요 그 해변가에다 막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추려가지고 버리면 그걸 이제 새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들짐승들이 먹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타서 그런 고기를 모아다가 먹는 양식으로 쓰는 그런 종류의 고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상적인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또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익두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이 고기는 고기라고 칠 수 없는 그러한 종류의 옵사리온입니다. 이런 고기를 이 말려서 반찬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가난한
그런 가정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받아보고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이게 뭐 먹을 것이라고 나를 갖다 줬니? 하고 우리는 오히려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했느냐고, 참 오히려 불쾌한 마음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밑줄을 오늘은 그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주는 이 세 가지의 절기의 의미가 이 속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지금 빈들이고 황량하고 때는 저물었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어찌 보면 인생의 막장 드라마예요. 지금 현장은. 그리고 아이가 가져온 것을 가지고 수만 명이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행동을 취하셨나가 오늘 우리의 메시지의 핵심이고, 이 속에 나타나는 뜻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간직할 때에 이 세 가지의 절기가 우리 안에 성취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오늘 이 19절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고요. 한번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옆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주님의 행동은 여기에서 한마디로 어떤 모습이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러러. 이건 상당히 놀라운 표현이 여기 나와요. 우러러.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그러니까 두 손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우러러 본다는 것은 손을 든다는 말이에요. 오늘 아주 저 표현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그림이 잘 나와 있네요.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우러러 이러면서 축사하시고, 이 감사하셨다. 다른 성경에 보면 살해하셨다 이 말인데 감사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 작은 거지만 이 감사하셨다.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런 태도를 보면은 첫째로 우리가 이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작은 것이지만 남들이 볼 때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정말 이건 제대로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이 작은 것이요, 빈들이 황량한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 어린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양식을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큰 게 있고 뭐가 그럴듯하면 이것은 축복이라고 말을 해요. 이거 정말 하나님 기적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크고 웅장하고 대단한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남들이 볼 때는 천해 보이는 그 여인을 천하보다 귀한 여인으로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는 장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빈들에서는 어떤 사람이 모였어요? 전부 다 병자들, 환자들 모였어요. 왜?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어찌 보면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우러러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참 저는요, 요즘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살아가려고 예수님만 계속 마음에 묵상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참 이런 장면을 보면은 이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마음에 품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들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 하는데 감히 주님 힘들어요. 우린 너무나 세상의 실용주의에 익숙해 있어요. 여러분, 사소한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감사의 특징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정말
좀 누가 하는 것 좀 봐.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남편을 향해서 남 누구처럼 보라는 거야. 아휴, 정말 누구는 말이야. 그 집에 가봐. 예? 당신까지 뭐 했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 있는 그것 때문에 어때요? 갈등이 있고, 예, 여러분 옆에 분을 보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도 멸치보다는 낫고 개떡보다는 낫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적어도 그런 걸 보고 우러러. 예수님이 지금 쇼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신적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물이 주로부터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적 하나님적 철학을 담고 있는 행동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소한 것에서 감사의 눈이 떠지고 모든 게 은혜야, 감사야 볼 수 있다면 이분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증거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사소한 것에서 하여튼 들숨 날숨 자체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요 불평하고 또 때로는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불평이 오고 불만이 오는 거예요. 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들, 병자들, 환자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빈손이고 아무것도 없고.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여기 안 계시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목사님 이번에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하는데 우리 아들도 가서 일해가지고 그걸 얻었어요.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지금 국민학생이에요. 지금 아르바이트에서 얻은 거 그것을 떼어서 지금 느헤미야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이거 보고 이 머리끝이 퍽퍽 쭈뼛쭈뼛 서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건 우리가 어른들이 수천 불 하는 것보다 그 아이의 전부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축구 심판 본대. 그래서 얼마 버는데요? 얼마 번대요? 자기가 지금 국민학생이 축구 레프리를 봐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이 부분은 11조, 또 이 부분은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드린다는 거야.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국민학생. 거기 한국에도 중학생이만. 그래서요 나는 우리가 보면 정말 아까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나는 연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중심이 하나님이 이미 받으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감사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렇게 사는데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새들도 돌아갈 집이 있고 여우도 들어가서 쉴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멋있는 고관 대작과 같이 궁궐을 가지고 뭐 사는 그것 때문에 비교해서 예수님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고민한 적은 없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도 다 아파트라도 있고 다 그러시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것도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죠. 그래도 방 한 칸이라도 있죠. 머리 둘 곳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 그거 없었어요. 그래서 들에서 그냥 주무셨어요. 소리를 맞으면서도 주무셨어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고민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넘어서 있는 겁니다. 하늘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제 설교할 때 우리 눈을 감고 삽시다 한 적이 있어요. 차라리 소경되었더라면 너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소경이면서도 눈을 뜨고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저는 바라요.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항상 감사를 잃고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혹시 우리 교회 제주도 출신 계세요? 안 계시네요. 우리 교회는. 해녀들이 수만 명이 있었는데 지금 한 5천여 명 정도 지금 제주도에서 해녀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앞으로 영화 다큐멘터리가 하나 제작이 되었어요. 해녀들의 그 삶을 그 6년간 계속 같이 살면서, 제주도 출신이에요, 이 감독이. 그래서 그들의 일상을 통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하나 만드는 영화가 이제 최근에 이제 개봉이 되려고 하는데, 물숨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이제 앞으로, 근데 여기도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오면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제주도 우도에서 촬영을 했대요. 저는 뭐 우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내가 모르지만, 그런데 제 신금을 울리는 스토리가 그 속에 있더라고요. 해녀들이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9시, 10시부터 나가지고 오후 4시, 5시까지 물길질을 하면서 들어가서 들어가 봐야 1분, 2분 숨 쉬고 다시 또 오고, 그래 때로는 급류에 의해서 죽기도 하지만은 또 때로는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죽는 확률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물숨이라고 하는 용어래요. 이런 얘기를 하면 큰일 난대요. 물숨이라고 하는 용, 그래서 그게 제목이 됐어. 해녀들이 숨쉬는 저 영화 같아요. 저건지 모르겠는데, 이 해녀들이 숨쉬는 걸 두 가지 용어로 쓴다고. 하나는 숨비라고 하고 하나는 물숨이라고 그래요. 숨비는 뭐냐면 그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이제 뭐 소라나 전복이나 그것들을 채취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도저히 숨 쉴 수 없을 때는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한 1, 2분 걸린대요. 사람들마다 이제 폐활량마다 다르고 훈련된 자들마다 다른데, 한 1, 2분 하고 도저히 안 되면 이제 쭉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하고 휘 불고 또 휘바람처럼 불면서 숨을 쉬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느 때 사람이 물속에서 죽게 되냐면 이 물숨이라는 거, 이 바다의 숨이에요. 바다에서 숨쉬. 그래서 이 바다 속에서 숨 쉴 때 죽는 거예요. 그걸 물숨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6년간 촬영하면서도 12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6년간 자기들이, 이 감독이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 6년 동안, 지금 최근 이야기죠, 120명이 죽을 정도로 물숨 때문에. 그런데 이 물숨은 뭐냐면은 이 바다의 숨이에요. 아래 수장되어서 거기서 마음의 숨소리라고 그런데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계속 채취하다가 이제 안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 순간 아주 좋은 전복이나 아주 귀한 것들을 발견하면 이것을 따가지고 가면 이게 몇백 불인데 해서 그 욕심이 들어가면 이거 하나면 또 우리 아들, 우리 딸 학비가 얼마나 보태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거기 빨리 올라와야 될 순간에 마음속에 이미 숨을 쉰다는 거야. 그래서 괜찮다 하는 마음이 확 들어서 세상에 바다 그 속에서 숨을 쉰다는 거야. 나와서 쉬어야 될 걸 바다 속에서. 그래서 그걸 물숨이래요. 그 순간 바닷물을 먹고 거기에서 수장된다는 거야. 그래서 해녀들은
항상 들어갈 때마다 이 철학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내세우는 말, 욕심을 내지 말고 순비만큼만 따라. 그래, 순비 아까 말했죠? 오를 만큼만 따라. 순비만큼만 따라 눈에 욕심을 못 버리면 물숨이 된다. 이 이야기가 해녀들 사이에 계속 전해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지 말고 순비만큼만 따라. 너가 눈의 욕심, 이 눈의 욕심을 못 버리면 물숨이 된다. 죽음이다. 그 숨은 살리는 숨이 아니라 죽음의 숨이다. 이게 물숨이라는 거야. 이 죽음의 숨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인생에 눈에 보이는 욕심이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오늘 이것을 감사할 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리는 숨이 됩니다. 가정도 살리고. 그러나 우리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욕심이 들어가다 보면 이게 무슨 숨? 물숨이 된다 이거야. 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철학은 우리 인생의 신앙적인 철학이다. 기독교적인 철학이다. 그 느낌이 확 와닿더라고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5절에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가져야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간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주어진 여건을 주님이 하신다. 여러분, 내가 욕심부려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뜻을 좇아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다 보면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여러분 날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여러분, 내가 좀 안타까운데 너무 돈 더 벌려고, 조금 더 벌려고, 물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자체가 힘들죠. 그렇지만 또 그런 형편을 생각하면 또 이해도 가고 그러지만 여러분, 조금 놓치더라도, 많은 돈을 못 벌더라도 여러분 날숨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게 해서 여러분의 몸을 상하게 할 정도는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죽음의 숨이 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 주님의 주권 섭리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지만 그 이상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좀 넓은 그림을 좀 그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마태복음에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 세상 사람들은 좀 더 하다가 오늘 최순실 사태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하다 보니까 그 맛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돈을 갑자기 정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맛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욕망 속에. 그러니 조금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저는 뭐 누구를 지지해서 이런 얘기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다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라 이 말이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아시면 나는 됐어. 오케이. 주님이 아시면 저는 주님이 풀어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주님이 아직 모르고 계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해야 돼 라고 몸부림치는 같은 그 인생을 살아요. 이 주님이 절대 모르지.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고 내가 이렇게 해야 이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늘도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지혜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삶이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요, 자연스럽게 아무리 여러분이 뭐라 그래도요, 욕심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물질주의의 약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 좋은 차 타보죠. 이거면 됐다. 아니에요.
또 더 좋은 차, 또 더 좋은 차, 또 좋은 차. 항상 우리 인간은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을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우리 주님 생각해 보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욕심이 생기고 어떤 한계가 딱 올 때는요, 주님을 빨리 생각할 수 있기 바라요.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무엇을 우선적으로 주님은 생각하실까? 그러면 해답이 쫙 나옵니다. 내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돈을 버는 걸 주님은 원하실까? 한번 당겨서 일확천금을 얻는 주님은 카지노를 원하실까? 절대 주님은 일확천금을, 여러분,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땀 흘리며,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그 날 속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렇게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은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주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에요. 예, 여러분, 인간의 욕심을 이번 한 번만 당기고 이번만 나오면 난 끝이다. 그 사람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또 시작이에요. 예. 여러분, 그 생각 가지고 가끔씩 가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순간 땀 흘려서 정상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염려합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데 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못하니까. 이만큼은 들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의 중심에는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하나님을 먼저 채워넣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아시고, 하나님이 provide everything what we need.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 주님은 작은 거였지만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말 속에는 그것을 통해서 필요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2만여 명, 이 작은 거지만 이것을 통해 모든 필요를 우리 주님은 다 채워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가운데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미리 여러분 쇼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가지신 거예요. 이 작은 것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이 기적을 미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속에서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하나 더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기에서 끝나면 좋겠는데요. 예. 우리 주님은 과연 이들이 이 수만 명이 먹고 마시는 것을 미리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채우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감사는 우러러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하늘을 향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래서 수만 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죠? 12광주리가 남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리는 거예요. 야, 예수님만 따라가면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줘. 남을 정도로 주시네. 그래,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만나면 대박이야, 대박.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 예수님 어제도 이렇게 주셨는데 오늘 또 주셔야지요. 내일도 주셔야지요. 예수님만 만나면 내 인생은 대박입니다. 계속해서 뭔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 다음 날도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좀 쉬시러 산에 가셨는데 다시 여러분 보니까 뭐 백성들이 뭐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6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들은 썩을 양식만 구한다 그러죠. 여러분, 이 땅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먹고 우리 마시면 다 썩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준 것은 이 기적을 베풀어 준 것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만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영혼의 양식이다. 나는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영혼이 살아야 된다. 이 양식을 너희에게 사실은 준 것이다. 이 먹는 양식을 통해 이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눈을 떠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너희에게 보여줬는데 이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먹는 썩는 양식만을 오늘 또 주세요, 내일 또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6장 24,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 뭐예요? 찢어주리니 말이에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1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나는 산떡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인자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미리 바라보면서 자기가 이 떡이 찢어져서 그들에게 먹여줄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대속의 구속의 이 생명의 떡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들의 영혼까지 살아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삶을 찢어서 내 육체 몸을 찢어서 피 흘려서 저들에게 먹여서 저들의 영혼이 살 수 있게 됨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주님의 감사는 단순히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에 대한 감사였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오늘 우리의 감사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좀 어렵죠? 이 내용이.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요한복음 6장을 통해 이 똑같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동일한 그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오면서 또 몰려드니까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을 이제 가지고 설명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본문이 아니에요. 동일한 본문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주시니까 우리는 주님 땡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뭐 문제가 있냐면 좀 양식이 떨어지면 뭐예요? 노 땡큐예요. 눈에 보이는 것 좀 있으면 감사 축복. 여기는 은혜가 있어. 반석교회 가니까 사업이 잘 돼. 거기서 목사님 기도 받으면 뭐가 잘 돼. 이래서 오는 것은 그때는 항상 감사 충만 감사 헌금도 드리고 그냥 하나님 그냥 은혜 충만 신앙생활 충만 봉사 충만. 그런데 이것이 안 될 때는 뭐예요? 노 땡큐야.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한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을 찢어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감사는 찢어서 주는 감사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얻은 감사가 아니라 내 자신을 찢어서 주면서 저들의 영혼이 살릴 수 있으니 하나님 그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감사는 우리가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찢어주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이걸 무슨 복음적 감사라 그래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머니에 채워지는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것을 찢어서 나눠주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이걸 무슨 감사라고요? 정말 저는 이렇게 소리를 외치는데 참 소리가 안 나오네. 저와 여러분이 복음적 감사에 익숙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복음적 감사를 서로 하세요. 여보 당신 오늘 나한테 이 반지 해주고 나를 기억해주니 너무너무 감사해. 여보 오늘 나에게 이렇게 좋은 맛있는 음식을 사주니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채워지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을 찢어주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웃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찢어서 이렇게 살